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서 1013페이지에 1313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우리 7절은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에 좀 좋은 우리 마이크가 와서 설치를 했는데 셋업이 아직 좀 덜 돼서 좀 잡음이 좀 있죠. 이제 내일 다음 예배 때는 이제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네, 우리 함께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계속 확인하며 걸어야 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계속 확인하며 걸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바로 앞에 우리 학개서를 다루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학개서 다음에 바로 이제 오늘 스가랴서로 넘어왔는데 스가랴와 학개는 같은 시대, 완전히 똑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나님께 같은 시대에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우리 학개서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 뺏겼죠. 이제 북이스라엘도 뺏겼고 남유다도 뺏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 땅으로 억지로 이주를 당했습니다. 이게 포로로 끌려간 거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심지어는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랬으니 자기 나라에 이미 다 있고 막 이래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바벨론 다음에 바사 제국이 들어서는데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종을 이방인에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게 진짜 이상한 일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는데 일본 왕이 하나님께 막 감동받아서 니네 나라로 가서 네가 성전을 지어라. 뭐 이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역사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하죠. 그런데 쉽지 않죠. 마음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가서 열심히 내가 성전을 멋있게 한번 지어봐야지 라고 했는데 짓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짓다 보니까 노동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먹고는 살아야겠고 더군다나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중상모략하고 모함하고 상소를 올려서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성전을 중단합니다.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죠. 14년 정도가 이제 흘러갔습니다. 흘러간 다음에 학개가 와서 야 이제 다시 짓자라고 했던 것이 학개서인데 그와 동일한 시대에 스가랴에게도 오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를 나누었는데 학개서는 굉장히 주제가 명확하고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학개서는 또 굉장히 짧았죠. 3장까지밖에 없었습니다. 학개서는 중단했던 성전을 이제 건축해라 라는 한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야 너희들이 힘들어도 이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같은 시대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내용이 물론 있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뭐 간접적으로는 성전을 지으라고 되어 있지만 성전을 지으면 좋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지만 학개서처럼 지어, 지금 당장 어디서라도 나무를 갖고 와서 지어, 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다. 학개서가 우리 삶에서 직접적으로 개혁하고 네 삶을 직접적으로 만지고 이런 부분 고치고 저런 부분 고치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라면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 이제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앞으로 나올 겁니다.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성전 재건을 도우시고 결국 너희를 영광의 길로 이끄실 거야 라는 학개서의 내용보다는 훨씬 더 추상적이고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스가랴서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고 삶에서 어떤 일을 부지런히 뭐를 어떻게 해 이런 명령을 받으면 오히려 좀 홀가분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인 명령도 중요하지만 사실 못지않게 영적인 우리의 자리를 인지하고 또 지키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죠.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겁니다. 성전을 멋지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개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한동안 나눌 이 스가랴서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개의 책이 우리의 인생에서 두 개의 바퀴로 잘 속도를 맞추어서 이렇게 굴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너무 실제적인 삶에도 치우치지 않고 너무 영적이고 추상적인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가 잘 돌아가서 균형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소선지서 중에서 이 스가랴서가 가장 깁니다. 소선지서는 보통 한 2, 3장 정도 되면 끝나잖아요. 길어야 5장을 잘 넘지 않는데 얘는 굉장히 길게 한 7장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썼으면 대선지서에도 아마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학자들이 봤을 때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길지만 가장 모호한 책이 이 스가랴서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내용과 또 해석이 어려운 꿈의 해석,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길고 애매하다는 그 내용은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경험해봤던,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죠. 강의를 엄청 못하는 교수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주 길게 하시죠. 막 침 튀기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학생들의 얼굴 표정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가 하고 이제 쳐다보는 그런 강의들이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분명히 한국말로 하는데 그런 강의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느낌이 이제 스가랴서라고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되게 좋아합니다. 부담도 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우리가 얘기는 잘 나오는데 마음에 잘 이렇게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특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막 사업해라고 하고 야 교회를 개척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부터도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정말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해야 됩니까? 그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물으면서 우리가 기도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야 회개해라. 너 성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쉽게 나오는데 이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제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응답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막 이러는데 회개해라 또 뭐 성결해라 이런 식의 믿음에 관한 영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면 생각보다 별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또 고민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릅니다. 야 이게 응답일까? 아닐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헷갈린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함께 나눌 우리 스가랴서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계를 먼저 다루었고 이제 동시대에 있으니까 학계도 재밌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무순왕 몇 년에 몇째 달 며칠에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말씀을 좀 연관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학개서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학개서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 1장 1절부터 나왔던 내용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똑같이 다리오 왕 제2년에 그리고 6째 달 1일 초하루에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니네들은 어떻게 성전은 저렇게 황폐되고 무너져 있는데 니네 집들만 그렇게 잘 짓고 잘 사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학개에게 주셨다는 거죠. 성전을 재건해라.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으면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지고 와서 그거라도 성전을 짓기 시작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기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6째 달 초하루에 주셨습니다. 8째 달에 이 말씀이 임하였으니까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기 전에 약 한 2달 전이죠. 2달 전에 그 이야기를 학개가 먼저 받았습니다. 학개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받았는데 두 번째 말씀을 언제 받았냐면 학개서 2장 1절부터 나왔습니다. 7째 달 21일입니다. 그러니까 7째 달 21일이면 우리 스가랴가 말씀을 받은 게 8째 달이니까 작게는 한 열흘, 길게는 한 달 정도 안에 그 전에 말씀이 주어진 거죠. 학개의 두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너희가 짓는 성전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성전 공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솔로몬의 그 전을 봤는데 궁전도 보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친 그 성전을 봤는데 대리석 번쩍번쩍하고 막 금과 은이 있었는데 이건 완전 초가집이다 초가집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가 힘이 쫙 빠지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멋지게 지었는데 이게 성전 맞냐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개가 가서 아니다 초라한 게 보이냐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스가랴를 이또의 손자라고 설명합니다. 이또는 느헤미야서에 우리 옛날에 한번 나누었죠.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온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스가랴의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인 거죠. 아버지도 막 목사님, 그 아버지도 목사님 이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그런 집안의 손자였죠.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오늘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게 들린다. 그런 충격적인 경험이 이루어지면 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쓰실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명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제 평탄한 인생길에서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길로 가겠구나라고 보통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의 손자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괜찮은 집안이었을 겁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이제 평탄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평탄한 삶은 물 건너갔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사서 고생하는 삶을 아마 스가랴가 지금부터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제야 하나님의 복이 구체적으로 스가랴에게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이 그를 주목하여 볼 것이고 스가랴의 모든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눈 아래서 행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의 인생길은 복된 인생길이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쓰임받고자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 저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써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네 라고 느껴질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두 번 빈번하게 나의 가슴에 박히는 때가 있습니다. 또 내 귀에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짧게 연단받고 길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좀 짧게 연단하고 아주 길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정반대입니다. 길게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짧게 쓰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길에서 오랜 동안 연단받고 오랜 동안 믿음을 키워가고 오랜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아멘하고 나아가서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그 말씀만 붙들고 세상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날아갈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 저하고 여러분이 준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전성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스가랴에게 임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부터 우리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전성기,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나의 그 짧은 전성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전성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020 몇 년 몇 월에 며칠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성도에 임하니라. 그 한자 한 줄을 우리 인생길에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 2절과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에게 처음 임했던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말고 그 이전의 조상들에게 아주 심하게 노하셨다, 화가 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니네 조상 닮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노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구절을 보니까 4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상들이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이 뭘 돌아가, 나 이때가 지금이 좋은데 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또 교회를 우리가 다니기 시작하면 수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아마 아침에 새벽에 깨어나서 지금 밤까지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굉장히 많은 소리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갔을 겁니다. 수많은 소리를 듣고 오늘을 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내 귀에 맴도는 소리가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귀에 지금까지 맴돌고 잊혀지지 않는 그 무슨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에 내가 여전히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귓가에 맴도는 소리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귀에서 맴돌고 있어야 됩니다.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듣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듣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살지만 내 귀는 하나님께 열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보다 항상 위에 있어 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변하는 상황 속에서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귀를 하나님께 열며 변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울일 수 있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전제 조건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옮겨서 여호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 4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먼저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싶다. 저하고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야, 나도 하나님이 좀 말씀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님 음성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진짜 진하게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과 함께 그리고 세상에 푹 빠져서 담그고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서 내가 원하는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나 하시지 않나가 우리가 관심사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 살면서 세상의 소리에 계속 귀담아 내 귓가에 맴돌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은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조상을 본받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악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밖에서 계속 맴돌면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있고 이루고 싶은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루려면 내가 좀 더 많이 일해야 되고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자기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다 쪼개서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만한 그런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성공할수록 시간은 점점 더 없고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 예배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봤잖아요. 그죠?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20대도 있지만 40대, 50대, 또 60대 그 이상 분들도 계십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그 느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인생에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할 일이, 해야만 하는 일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거의 공통점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4월이 됐습니다. 4월 초죠. 한 것도 없는데 날짜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를 작년 봄부터 했습니다. 한 3, 4월, 한 4월 달부터 제 기억에는 했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 그 다음부터 정말 1년 후에 우리가 얼마 전에 성전을 진짜 옮겼잖아요. 처음에 기도했을 때 1년 후에 진짜 옮기리라고 생각했던 분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 1년 동안 성전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했나 잘 생각해보면 저를 포함해서 나름 바쁘게 살았죠. 우리 1년 동안 참 바쁘게 사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개별적인 가정마다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나름 바쁘게 살았지만 뭐 딱히 그렇게 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렇게 딱히 많이 한 일 없습니다. 기도한 것은 꾸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전을 위해서 매번 새벽 예배 때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 말고는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특별하게 많은 것을 한 기억이 뚜렷하게 없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상의 상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이 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억은 되게 오래 남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딱히 뭔가 열심히는 했지만 그 일을 위해서 뭔가 많이 기여한 것 같지 않은데 저 일이 됐네 라는 일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졌던 이번에 재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교회가 원래 해당 사항이 없었던 사실 일이었습니다. 자격 요건이 사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원 신청하고도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매 시간 기도했죠. 그거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뭐 알고 있는 목사님이나 뭐 수정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에 전화해서 좀 잘 봐달라고 전화 한 통 돌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선정이 됐잖아요. 정말 선정되고 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뭐 힘 있는 교회도 아니고 여기저기 연주를 닿아서 막 이렇게 찔렀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런다고 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전국에 있는 교단에서 몇 개 안 뽑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거기 들어갈 이유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지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지방회에서는 지방 회장님이
우리 교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봐야 안 되니까 괜히 내서 귀찮게 하지 말고 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되고 나서 또 지원금도 들어오고 또 지방교회에서 지원금도 또 들어왔죠. 지방교회에서 지원금이 또 들어왔는데 그 지원금도 정해져 있던 지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방교회에서 그만한 돈이 모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총회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냥 어쨌든 마련해 보는데 안 될 거니까 나머지 차액은 우리 보고 적절히 채워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 채워져서 우리 통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에 내봐야 안 되니까 내지 말라고 했던 그 목사님이 전화 거셔서 임마누엘 교회를 이렇게 쭉 봤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가 확실하니까 열심히 사역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한 것은 한 서너 페이지 정도 요약 보고서 몇 번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 남들도 다 썼기 때문에 거기 제가 뭐 특별한 내용 쓸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이전에 했던 그 전교회에 뭐 그렇게 내놓으라고 자랑할 만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개척한 지 그 당시에 1년 남짓한 교회를 하나님이 선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자주 발견하면 우리 마음에 막 이렇게 기쁨이 올라옵니다. 힘있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뭐를 알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맞구나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을 본 지가 오래됐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걱정됩니다. 이거 내가 잘못 온 것 아닌가라고 두려움이 듭니다. 그리고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을 중간중간 마일스톤처럼 계속 보고 걸어가는 길은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오죠. 때로는 막다른 길에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온 그 길에서 걸림돌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가다가 이거 길이 막혔네 라는데 그 길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다른 사인이 올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누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문을 열어주면 다시 하나님 사인을 받고 가면 되는 거죠. 이것이 사인을 받고 살아가는 확신 있게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내 인생길에 굴곡이 많아도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하면 평안하게 그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니네 조상에게도 셀 수 없이 많은 선지자를 내가 보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소선지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짤막짤막한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짧게 꾸려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각각 다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굵직하게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선지자들 말고도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때마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아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나를 위한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 있느냐고,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것을 내가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인생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거듭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거듭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언젠가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서 우리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는데 우리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를 마지막에 졌던 그 강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선 강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을 들었던 그 강도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정말 놀랍게 감사합니다.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을 텐데 마지막에 정말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런데 그 강도가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운데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께 고백하고 낙원에 갔기 때문이죠. 그런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회의 길을 가라고 하신 후에 아무래도 제가 시키는 대로 안 갈 것 같았던지 어느 날 꿈에서 그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가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샛길로 빠져나가고, 또 거기서 또 일로 오라고 하는데 조금 가다가 힘든 것 같으니까 절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요리조리 피하면서 계속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꿈에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 거울에 저를 비추어 보니까 머리는 하얗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눈 한쪽은 완전히 빨갛게 충혈돼서 완전히 실핏줄까지 터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고, 그리고 정말 비참한 모습의 한 노인네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도망가지 않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하나님이 오라고 했을 때 잘 갈 것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실 때 그곳에 온전히 있을 걸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많이 늦어버렸지만 이제 제가 그 자리로 다시 가겠습니다. 문만 열어주시면 제가 그곳에 다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번쩍 눈을 떴죠.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이런 협박을 받았으니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야, 진짜 쉽지 않은 인생길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연단받으며 하나님 기회를 다 날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주를 위해 일할 수 없는 기회가 더 이상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며 살아가지 않는 인생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리를 끝까지 지키면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강도처럼 하지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이고 스가랴처럼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서 쓰임받고, 그리고 주의 나라로 당당하게 구원받으며 들어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읽어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스가랴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8월 8번째 달에 임했고, 지금 두 번째 말씀이 11번째 달에 임했으니까 3달 만이죠. 3달 만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또다시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절에서 표현하는 이런 스가랴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이또의 손자이고 베레가의 아들인 선지자 스가랴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확히 그가 임해야 되는 사람에게 정확히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은 눈이 있는 자들은 모두 다 볼 수 있고 귀가 있는 자들은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런 불특정 다수에게 주어지는 말씀들 중에서 부천 임마누엘 교회에 다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여러분 인생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설교를 예배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여러분 인생길에서 복된 인생길로,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마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말씀들 중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은 너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내 가슴에 박아놓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상황에서 붙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말씀보다 더 구체적인 그 날짜까지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번째 달 24일이죠. 그리고 스밧월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 스밧이라는 말은 바벨론 달력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굽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꽉 잡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네들끼리만 우리 이스라엘 하는 거지, 이미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잊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70년 전에 사라졌는데 이미 나라 없고 전부 다 그냥 바벨론의 백성으로,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잃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70년이면 완전히 변했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 변했던 상황 속에서 변함이 없는 한 가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 나에게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좀 살만하건 아니면 내가 지금 어렵건 간에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괜찮은 겁니다. 내 사업이 실패해도 내가 큰 병에 걸렸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 상황보다 더 큰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문제가 될 때는 붙들 말씀이 없을 때입니다. 내 귀에 맴도는 말씀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말씀은 홍수인데 좋은 말씀은 너무나 많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는 우리가 많이 듣는데 내 상황을 관통하고 내 심장에 박혀있는 말씀 하나가 없을 때 그때가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실천적인 학계서는 짧습니다. 3장으로 끝나죠. 근데 같은 시기에 영적인 이야기라는 모호하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스가랴서는 굉장히 깁니다. 학계서를 보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지칩니다. 상황을 보고 힘을 없는 신앙이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새 성전에 왔잖아요. 좋잖아요. 우리 이전 성전하고 지금도 생각이 나지만 그 성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우리 공사하기 전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왔을 때 여기 대부분 오셨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공사하기 전에도 야 진짜 좋다 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공사까지 하고 나니까 훨씬 좋죠. 근데 아마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익숙해질 겁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더 큰 데로 갔으면 좋겠다. 더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러실 분도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힘을 얻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새 성전을 주셨구나 하나님 화이팅 하다가 좀 지나가고 나면 익숙해지면 그것이 더 이상 내 삶에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학계서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우리 성전 다시 한번 지어보자 하다가 아이고 초라해 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보고 내가 이제 내일부터 새벽 예배 드려야지. 보통 그렇게 시작하다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은 다 원상 복귀됩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죠. 내 삶에서 좋아지는 상황을 보면 힘이 나지만 그 열심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언제 힘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승진하거나 매출이 좀 많아지거나 통장에 돈이 쌓여가면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힘이 났습니다. 반대로 승진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잘 하지 못하거나 매출이 떨어지고 통장에 자꾸 잔고가 바닥나기 시작하면 처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눈에 보이면 힘이 나고 하나님의 사인이 잘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 불안감이 슬슬 올라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되는 것이 주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사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많이 사인을 연습하고 살아갑니다. 옛날에 제가 임원 되기 전에
임원에 올라가면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한번 근사하게 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서 열심히 사인을 막 연구하고 그 사인을 잘 쓰려고 몇 번 종이를 계속 바꿔가면서 연습하다가 나중에는 사인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비싼 만년필도 사서 그거 갖고 연습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작가를 꿈꾸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사진 작가를 꿈꾸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들도 아마 자기의 미래의 작품 한쪽에 자기의 사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꿈꾸며 사인 연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구별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막 휘갈겨 쓴 것 같지만 멀리서도 내 사인은 금방 보입니다. 저거 내 작품이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작품의 한 구석에 자기만이 남들이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자기만의 멋들어진 사인을 하나 개발해서 거기에 그려놓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인을 내 인생길에서 구별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본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통 성경 말씀에서 왼손이 일하는 것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일하신 다음에 야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분명히 거기다가 사인을 남겨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점점 쌓일수록 힘이 납니다. 내가 사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확신할 때 힘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제 인생길을 잘 돌아보면 이해 안 되시는 것이 되게 많아서 나중에 꼭 이거는 진짜 나중에 꼭 물어봐야겠다 라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학계서하고 이제 지나서 바로 스가랴서 왔잖아요. 그 두 개의 그 책을 크게 비교해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학계는 노년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한 거죠. 우리 장로님 좀 나이 돼갖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야 이제 내가 가서 일해야겠다 이랬던 거고, 우리 스가랴서는 젊었을 때 사역을 했습니다. 스가랴서는 거의 20대 이런 정도, 우리 다현이나 아니면 우리 남집사, 우리 남승현 집사님 그 정도 나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임하셔서 말씀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재밌게도 할아버지에게는 실천적인 사역을 시키시고 아주 젊은 청년에게는 영적인 사역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장로님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거면 후학들을 위해서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 쓰고, 우리 젊은 다현이가 가서 일을 한다면 뭔가 구체적으로 아주 실천적인 일을 맡겨서 사명으로 내보내겠죠. 그런데 상식적인 일인데 하나님은 반대로 일을 하십니다. 거꾸로 일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거꾸로 일을 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출애굽기도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만 모세가 40세 때 한창 팔팔하고 힘 좋고 권력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80세 때 왕에서 왕자로서 쫓겨나고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 생활하면서 내 양은 하나도 없고 처갓집에 양을 치면서 야 인생 무상하다, 내가 옛날에 왕자였는데 야 이게 뭐냐, 야 인생길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누가 뭐를 하자고 해도 아유 귀찮아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런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세가 들면 보통 말씀이 많아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연세가 들면 말의 핵심은 조금 하고 가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하고 나왔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아버지 학계는 굉장히 짧고 굵게 핵심만 분명히 쓰고, 혈기 넘치는 청년 스가랴는 길게 영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책만 비교해봐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학계에게도 스가랴에게도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몇 달 사이로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사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사인을 보면서 그들이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길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길을 멈추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부터 찾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찾을 때까지는 우리가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찾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전부 다 안도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맞기 때문이죠. 이제 그 사인이 보이는 자리에서 뭘 기다리면 됩니까? 레마의 말씀이 내게 부어지는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스가랴처럼 순차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삼형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꿈을 갖고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단 받는 시간, 여러분이 지금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시간, 여러분이 설교 듣는 이 시간, 그 시간이 쌓여서 여러분이 연단 받고 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믿음을 연단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우리가 한 번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길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